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성전 숙정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읽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 눈에는 아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겠지요. 좋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때가 구약 성경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제시하면서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했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가리킴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몇 구절을 기억한 다음에 자기들의 정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붙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성경 숙정 사건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에게 보기 좋은 것만 가져다가 쓰고 또 딴 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간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인문학적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거기에 답이 이제 살아계시다 나오면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질문에도 안 믿는 사람이 난제를 만나서 예스라는 답을 얻게 될 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3단 논법이죠.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할 만한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면 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전지전능하신가? 오케이. 얼마나 좋은 3단 논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복지와 행복과 안락을 추구하자는 3단 논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무례히 행하시는가,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내가 동전을 교환하는 상을 엎어도 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전 바꿔주는 환전상이 엎고, 내가 당신이 파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아도 되나요? 성전에 내어 쫓을 때에 그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은 성전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더라도 아무 사람이나 자리 잡고 팔지 못하지요. 미리 파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내고 그 자리를 사든지 임대하든지 대여하든지, 혹은 어떤 상점 앞에 자리가 있다면 그 상점 주인에게 어떤 서비스나 돈을 주든지 하는 것이 일상적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소나 양을 제사 때 팔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요. 성전 안에서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게 큰 돈이 되니까. 그러나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는 금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제사장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성전 안에 소나 양을 매매할 만한, 비둘기를 매매할 만한 장소는 한정적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소나 양이나 환전상도 마찬가지고요. 내어 쫓으실 때에 주님 보상을 해주시죠. 주님께서 넉넉하게, 제사장에게 얼마 냈습니까? 권세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얼마를 냈습니까? 내가 그것의 2배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혹은 4배, 5배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요. 당신은 노동자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니요?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요. 오늘 양을 팔고 오늘 소를 팔고 오늘 비둘기를 팔지 않으면 내 가족,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요즘 자식이 토끼는 아니죠. 그래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새끼들이 굶주려서 나만 제비새끼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몰직학한 행태를 당신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당신이 과연 선지자요? 당신이 메시아요? 달라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며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자신들의 아주 대단한 9,000년 왕국 같은 나라를 재건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는 메시아 같은데, 그분께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실 의향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메시아가 아니겠는데, 실제로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공산주의자들과 거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동일하다.
물론 공산주의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사람들도 결과론적으로는 같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통해서는 그들은 어쨌든 주장하기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유토피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누구나 다 넉넉한 돈을 받고 땅을 가지고 그리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 그렇게 노동자, 농민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상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지만 유토피아를 동일하게 꿈꿉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내 인생 유토피아를 주세요. 말은 유토피아가 아니지만 내 인생과 내 삶에 이런 문제 제거해 주시고 저런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말씀함에도 실제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믿는 것은 주님 내 살아생전의 유토피아를 보게 해주세요. 남은 몰라도 최소한 내 인생에는 유토피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의 파라다이스, 죽은 다음에 파라다이스, 천국 낙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며 결과론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과 공산주의자가 원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결과론적으로 같은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팔레스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 되었습니까? 반로마. 말하자면 로마에게서 독립하자. 독립하자는 걸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어떨 때는 원수같이 나누어져 있다가 왜 나누어졌냐 하면 유대파가 있고 반유대파가 당연히 있고 로마파가 있고 반로마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혹은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재판하려 할 때에 합쳐졌기도 했지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합쳐 연합했다가 나누어지는 사건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한 통속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로마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게서 해방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라면 로마에서 해방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상의 과제처럼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행하시는 걸 볼 때에 반로마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에 반하며 로마에 대항하며 로마에 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의 상당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 등이 앞장서서 반로마의 기치를 들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너무 악하고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독립국을 쟁취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면서 아주 많은 인기를 백성들에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바리새인 등이 볼 때에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정말 독립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로마 황제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몰라서 현혹당한다. 일단 백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유대인의 독립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올무를 던집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주님을 시험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답변 못 하실 거야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간 일이 있지요. 오늘은 이제 공평하게 정광훈 목사 추종자들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당신들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왜? 정광훈 목사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니까.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 중에서 2020년 8월 2일 날 설교 시간에 정광훈 목사가 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왜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 정광훈 목사님 추종자들이요. 그러면 당신의 추종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강단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광훈 목사가 건립하고자 하는 세계 기독청입니다. 제가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도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마귀적이며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드렸더니 정광훈 목사 추종자인 한 분이 그래도 좋다. 당신이 이 세계 기독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통하여 세계 기독청이 그래도 알려지고 PR되니까 그래도 좋다.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세계 기독청을 정광훈 목사는 이름을 새로 명명했습니다. 그 명명된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1시간 32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세계 기독청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걸 모르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계 기독청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으로 했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자, 무엇이죠? 유토피아죠? 파라다이스죠? 그 세계 기독청 새 예루살렘 건물이 지어져서 가면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난답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건물에 싣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답니다. 1시간 35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 예루살렘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방언이 다 터져버려. 아멘. 설교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니까 좋지요? 아멘. 지금 건물 하나를 지어놓으면 이 건물도 1조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이 1,000억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1시간 35분에도 이거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현금은 250억, 땅으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1,000억 정도 들어왔어. 앞으로 9,000억 더 들어와야 해.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계속 돈 보내. 계속 입금해. 8월 31일까지 목표가 1조 원이지요. 지금 현재 1,000억이 들어왔으니까 9,000억이 더 들어오면 이제 짓는다고 합니다. 전에 이 정광훈 목사 이 양반이 이승만 8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에 하나가 서세원 씨와 서세원 목사라고는 못 그러겠습니다. 물론 정광훈 씨도 목사라고는 못 그러겠는데 추종자가 많으니까 제가 양보해서 상처받으니까 양보해서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서세원 씨가 합작해서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입닥같이 그 돈 반납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영화 만들겠다고 오래전에
돈 끄집어들여서. 그런 이야기는 우파 영화 감독인 최공재 감독께서도 자주 이야기하면서 입에 쌍욕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광훈 들어놓고 개 XX, 서세원 CXX 이렇게 쌍욕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우파 영화 감독 중에서는 거의 없는 사람인데도 왜 영화계나 이러한 연예계는 좌파 세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지요. 그래서 영화 감독 그 양반이 이승만 영화를 가지고 아주 그냥 정광훈, 개 XX 그리고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파 영화판을 박살내버린 사람들로 그 두 사람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만요. 이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 돈을 끌어들여서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미혹이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8월 2일에 1,0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왔겠죠. 제가 어쨌든 자비를 베풀어서 8월 15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시간 23분에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예수 한국이 이루어져. 건물 하나 1조짜리 지어놓으면 대한민국의 전체가 예수 믿게 된다고요? 자, 길 막고 물어보십시오. 세상 어떤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1조 원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예수 한국이 된다고요? 도대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저 문재인 씨한테 세계 기독청 하나 지어놓으면 믿을래? 조국한테 믿을래? 추미애한테 믿을래? 해보시라 그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겨레가 CBS가 아니면 좌파 언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앞에가 하나 미치광이가 앞에 하나 있구나.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예수 한국이 이루어져.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가운데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그러니까 벌써 1,000억 이상의 돈을 바쳤지요. 뭐 심지어는 1조도 다 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신 나가고 미혹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통일도 이루어져. 복음 통일이 뭔지 압니까? 한반도 전체가 북한 2,500만 명 포함해서 남북한이 통일되는데 무엇을 통일돼요?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의 개념도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복음 통일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복음 통일입니까? 무엇이? 그냥 통일이면 통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아니면 연방계 통일이면 연방계 통일이고, 공산주의 통일이면 공산주의 통일이지. 복음 통일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5,200만 명에게 지금 5,200만 명. 그리고 해방 때부터, 아니 일제시대 때부터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믿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성경 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당 갈 수 있고. 그런데 몇 프로 지금 믿고 있나요? 기껏해야 20%입니다. 그것도 종교인들 합친 수치입니다. 종교적 기독교인을 합친 수치로 20%예요. 복음 통일? 이루어져? 아니, 그러면 그것은 불교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까? 가톨릭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까? 천도교, 원불교 다 제거하는 것입니까? 이 정광훈 목사도요, 기독교인 앞에서는 이 말하고요, 불신자 앞에서는 또 말을 다르게 해요. 왜? 불교도 천주교도 하나 돼 가는데 복음통이 이루어져. 그러면 불교 너희들 다 사찰을 기독원으로 바꾸고 성녀 너희들은 강제로 그냥 개종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이슬람하고 똑같지요. 이슬람 코란 안 믿으면 칼로 목을 쳐서 죽일 거야 하는 강경론자들처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광훈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한 복음통일이 아니라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된다니까. 기독청이 산재물이 되겠네요. 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유대가 복음 통일됐습니까? 유대가 팔레스틴이 통일됐습니까? 복음 통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거기에서. 아니면 주님이 골고다에서 달리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왔습니까? 부흥 왔다고요? 3,000명, 5,000명 돌아온 거? 그 다음에 다 쫓겨났잖아요. 나중에 3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 왔을 때에 그 5만 명이 넘는 교인들, 수만 명의 교인들은 주님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게 오히려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주체가 되고야 말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가 터졌습니까? 오순절 때에 얼마 그랬어요. 오순절 때 3,000명이나. 오순절 때.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전체의 50% 이상이 되거나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도 세력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작은 숫자의 작은 숫자.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하여 돌아온 사람들도요.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정말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기독정만 지어놓으면 예수 한국이 이루어져 복음 통일도 이루어져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선거 국가가 돼. 아멘. 신천지 이만희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단 연구하고 사이비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문제 제기도 제대로 안 해요. 교단에서도. 오히려 저 좌익인 김용민이나 날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정화가 먼저 일어났다면 그러면 김용민이 같은 이가 날뛸 리가 뭐가 있겠냐 그 말이. 한 주일에 12만 명씩 와서 훈련을 받아봐요. 세계에서 매주 12만 명씩 와서 훈련받아 청교도 말씀 정광훈 신학. 정광훈 신학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이라니까 그까지는 좀 얼굴이 내가 겸손해서 뜨뜻미지근해서 정광훈 신학이라 이름 붙이라는데 그까지는 좀 그렇다. 아직은 청교도 말씀이라 그런다. 외국에서요. 한 주일에 12만 명씩 와서 세계 기독청에서 말씀 배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정광훈한테. 청교도 말씀 정광훈 신학. 소위 정광훈이 계시받은 도표들 같은 거. 천지 창조 도표부터 7대 명결 도표나 그런 거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한 주에 12만 명씩 당신한테 와서 훈련 받는 거 그러면 진짜요? 검증됐어? 검증돼. 전문가들이 다 검토하고 그렇게 되기로 했어. 내피셜이죠. 아니 12만 명씩 당신에게 와서 어떻게 훈련받아? 대한민국 5,2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 1,100만 가운데 12만 명이 당신에게 한 번 와서 훈련도 안 받아. 당신 대한민국 교회 8만 7천 명의 목사들이 당신한테 배웠다 그랬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이 꼴로 된 범인 중에 하나가 당신이다 그 말. 대한민국 목사들 한 20만이나 되는데 소위 어떤 사람의 말로는 30만 말하는데 20만이든 30만이든 8만 7천 명이면 많이 가리켰네. 많이 가리켰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 책임이 강단이 더러워진 책임이 당신한테 왜 없어? 당신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12만 명씩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훈련받아. 건물만 지어놓으면 1조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세계 기독청 다른 말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아주 그냥 손가락 하나 갖다가 너희들 그냥 4차 산업의 인공지능으로 뭘 해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말해요. 파라다이스. 너무나 기가 막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런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는 줄 압니까? 저는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바벨탑이지, 바벨탑. 새로운 바벨탑이지. 새로운 바벨탑. 1시간 25분째. 지어만 놓으면 한 주일에 12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와요. 이제 소위 목사란 양반이 또 자칭 타칭 선지자란 양반이 갑자기 12만 명에서 50만 명 뻥튀기 됐습니다. 전에는 세계 기독령 지어놓으면 월드컵 매일 개최하는 것 같은 경제 효과가 대한민국에 생기고요. 대한민국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이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청만 지어놓으면 된다고 주장해 왔었지요. 돈 2,000불만 내면 1,000당은 못 들어가도 999단계는 들어가요. 이게 천국 바로 아래 단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돈을 입장료가 2,000달러인 모양이에요. 돈 2,000불만 내면 1시간 25분째 하는 이야기. 제가 이 세계 기독청에 대한 것을 쫙 모아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8월 2일 날 설교에 은사 설교에서 제가 치은사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혜 말씀 은사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야기하고 기도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에 대한 그의 경험과 설명이 마귀적인지를 설명했고 3개. 그 다음에 이게 4개째는 한 주 한 번 설교 가지고 제가 전에도 정광 목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이단 사이비적인지 그의 설교 성경을 알자 이거 몇 개 가지고요. 자료 수십 개 만들었어요. 돈 2,000불만 내면 1,000당은 못 들어가도 999단계는 들어가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청이다 그 말. 천국 밑단계까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이 땅에 파라다이스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죠. 왜 신사도 운동에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대부흥이 오면 그러면 이 땅에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싫어요?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싫죠.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실은 감성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낙원과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애언이랍시고 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면서 병도 고치면서 대부흥이 오는데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7대 영역의 변화가 다 된다. 7대 산의 변혁이 일어난다. 가정이 변화되고 종교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다 모든 영역마다 다 변화된다는 것. 다 정치인 가운데 말하자면 영화 보다가 배기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세상 가수가 부른 노래 듣다가 배기가 터지고 미술 그림 하나 기가 막히게 소위 정광훈 목사로 이야기한다면 지혜 말씀 은사 받아서 그림 하나 그려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거 본 다음에 아침에 마누라하고 싸우고 왔던 남편은 들어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로 어느 그림 보다가 깨우쳤어 깨달았어. 당신한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영화 하나 보다가 자식놈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겠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 이야기하는 7대 산의 변혁이거든요. 7대 산, 그걸 걔네들은 영역을 산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은 환호합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아. 얼마나 믿게 된 사람이 많은지. 전에 그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도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대부흥이 오면 대추수가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 목회자가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과거에는 금믿음교회 그 교인들 한 명이 그냥 50만 명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별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겨우 5,000명이나 거느리고 50만 명을 거느리고 100만을 거느리고 와우 거느려서 뭐합니까? 이게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목회한다는 이야기죠. 산지야 노릇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어느 권사님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터넷 시대예요.
장비마저 오면 100만 명도 모아놓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50만 명 모이려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또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정치가 너무 위험하고 좌익 정권이 서서 난장을 피우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까지는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거기에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거짓과 미혹으로 선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답을 정광훈 씨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탄핵 하야운동 계속 우리가 했는데 안 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새 예루살렘을 지어놓으면 되게 돼 있어. 새 예루살렘을 지어놓으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는 거야. 이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되거든. 이 건물 1조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삼성전자 이재용 씨를 설득을 좀 하셨으면 진짜 끝나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당신 좀 1조만 투자해주라. 1조만 개인 돈도 넉넉하잖아. 삼성전자 돈이 아니라 개인 돈만 좀 투자해주라. 아니면 정광훈 씨 주장대로 하면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이재용 저 친구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한테 1억 원을 내놓게 하세요. 끝나잖아요. 1조 원, 1조 원을 내놓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1조 원을 나한테, 1조 원만 하면 돼요? 이재용 씨 돈 더 많잖아요. 한 3조 원 내놓으라 그래요, 3조 원. 갖고 한 3조짜리 지으면 한반도가 복음통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중국의 만주 이상은 먹을 거 아닙니까? 만주까지 복음통일. 중국의 절반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정광훈 씨의 내피설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허구적인 복음통일 좋아하지. 무슨 복음통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 인류사에. 로마의 복음통일이 있었나요? 미국의 복음통일이 있었나요? 독일에 있었나요? 영국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스위스에 있었나요? 페루에? 베네수엘라에? 어디에 복음통일이라는 게 있었나요? 어디에? 아니면 통일이란 이야기는 분단된 나라가 좌우 극단에 있는 두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이곳과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북한, 공산주의 이단화인 주체사상의 북한, 삼재 독재 세습의 북한, 그것이 하나가 됐는데 복음으로 통일이 돼버린다? 아니, 그렇지 않은 나라, 그냥 한 나라로 존재해왔던 나라도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나라 전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나라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각기 다르게 다른 세계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건물 하나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 통일이 된다고, 먼저는 예수 한국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5,200만 명의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한 31명 나온 것 가지고 댓글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단 댓글들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저주가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물 하나 지어놓으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 돌아오네, 젊은 애들이. 돈 2,000불만 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결국은 돈 이야기로 가잖아요. 돈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건물 세우러, 바나바 사도가 건물 세우러 어디 다녔습니까? 그냥 있는 건물을 쓴 거예요. 건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임대교회 목사 살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마쳤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걸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 있으면 지으세요. 필요하면 지으라 그 말이. 욕심으로 짓지는 말고. 교인 저당 잡히지는 말고. 3억 건물 지으려면 3억이 있어가지고 짓는 술지로 가야지. 믿습니다 하고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5천 원 하나님이고 채워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빚내가지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얼마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저는 크게는 넓은 의미로 빚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그 재산 가치의 80%인가 요즘에는 또 떨어졌다든가요. 뭐 그렇게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니까 그걸 팔면은 해결되니까. 그러나 없는 것을 빚내는 것은 말씀과 어긋나지. 돈 2,000불만 내면 천당은 못 들어가도 999단계는 들어가요.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모든 것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전체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요. 그 건축물의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요. 또 반복해요. 1시간 26분에 세계 기독점 그 앞에는 이제 청사진을 쫙 1억 들여서 만들었다는 청사진을 쫙 보여줘요.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이제 빨리빨리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위의 급으로 짓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고 로마의 바티칸보다 더, 사우디의 메카보다 더한 걸 지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 메카 같은 사람들도 오고요. 사우디 메카는 이슬람이 가잖아요. 성지순례로. 또한 로마의 바티칸은 누가 가나요? 그건 로마 가톨릭의 성지순례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 지어놓으면 몰려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능가하고 1조짜리가 그 정도 안 될걸. 1조가 큰 돈처럼 보여도 요즘에 시세에서 좀 찍고 나면 별거 없을지도 모르는데 유지비 운영비는 어떻게 들까?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내고 지어놔도 애물단지겠지. 1시간 27분, 세계 최초의 주님 오실 때까지 최고의 건축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주님 오실 때까지 최고의 건축물.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그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죠. 지상천국이라 했네. 지상천국. 지상천국. 안에 들어가면 2,000불만 내면 나는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지상천국에서 소위 이 청교도 말씀 정광훈 신학도 듣고 지상천국도 누리고 롯이 그 가족과 함께 소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았지요. 아브라함은 천막 생활, 텐트 생활을 멈추지 않았지요. 롯은 소돔으로 갔지요. 거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롯이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건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 아내가 있는 사람도 남편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로마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면데 세상 형적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지고 지상 낙원 만들어줄게. 지상 천국 만들어줄게. 그리고 거기에서 청교도 말씀 정광훈 신학 배워. 1시간 12분. 8월 말까지 돈이 1조가 있어야 돼. 헌금할래? 안 할래? 이충근 박사님도 벌써 헌금했어. 이동우 교수님은 벌써 3,000만 원 했어. 이충근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딸이 돈을, 달러를 보내왔대요. 그분은 별로 돈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딸이 이제 보내와가지고 그걸로 냈다 그러고요. 이동우 교수님은 벌써 3,000만 원을 냈어. 1시간 30분. 이번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한 것 같은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뭡니까? 변화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뭐 이것저것 다.
그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한 큐죠, 한 큐. 그거 하나 지어놓으면 로또보다 더 나은 거겠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가 뭡니까?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돈 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마 하나님이 다 한 것 같은 결론을 가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어떤 관념적인 용어를 사용하네요. 1200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 기독교 프로젝트를 제시받아서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것만 해도 너희들 감지덕지해라. 이걸 갖다 제안을 내가 게시받아서 안 해줬으면 하나님이 다 한 것 같은 결론을 너희들은 못 가지잖아. 이거 내가 게시받아서 다 지원이면 예수 한국 복음통이 되는데 이 한반도가 유토피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감사해야 돼. 그러니 이제 돈 내. 정성껏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한 달 안에 1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땅을 구입해서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 예루살렘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방언이 다 터져버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니까 좋지요. 아멘. 이러한 이 사이비적인 현혹시키는 마귀적인 것은 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8월 2일날 설교예요. 설교. 8월 2일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때까지는 성전이 인정되었지요.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돼가지고 헤롯이 중건해서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2성전, 중건되어서 그 기간이 46년이라고 그래요. 46년.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아마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을 제3성전으로 지을 모양 같아요. 제3성전. 유대인들도 제3성전을 짓는다던데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 그 성경에 있는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근데 그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갖다 써.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은 또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은 다 알잖아. 인정하잖아. 이것은 성경에 새 예루살렘을 갖다 쓰는 것은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2,000달러씩 받겠다는 거죠. 운영비 유지비 필요하죠. 헌금 1조 원 걷어가지고 지어놓고 입장료 돈 2,000불만 하면 1,000당은 못 들어가도 999단계는 들어가요. 그래야 유지가 되겠지요.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도 입장료 2,000달러는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한 주일에 12만 명씩 오면 12만 명 곱하기 2,000달러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겠죠. 항상 그 계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광훈 씨는 전에도 카드, 기독교인들 카드 만들어라. 카드 써라. 카드 만들고. 또 뭐 하고? 연금? 목회자 연금? 다 계산하는 거죠. 목사가 몇 명이니까 연금을 얼마씩 내면 얼마의 수입이 생기고 기독교인이 1,200만이니까 카드를 다 만들어서 나한테 카드를 만들어 쓰면은 어떻게 하고 자, 그 돈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미자립교를 어떻게 도와주고 다 실패했고 다 말아먹었죠. 지난주 설교회가 했던가요? 자기가 사기당한 것. 그 돈만 해도 한 200억짜리 교회 건물? 80억짜리 교회 건물인가? 그걸 몇 개 지을 돈을 사기를 당했대요.
그럼 80억이라고 쳐도 3배 사기당했다 그러면 240억이 어디서 났을까? 아니 200억짜리라고 3배 하면 600억이 어디서 났을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금들을 맨날 사기당하는 사람이 뭘로 사기당했을까요? 누가 부추겨가지고 야 목사님 카드 사업을 합시다. 목사님 목회 연금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사기를 쳤을까? 정말 거룩한 선지자님께서 사기 금액이 참 크네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둘기는 이제 날려보내면 못 찾으니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신사적으로 주님 하셨고요. 동전은 주우면 되니까 엎어버리셨고 또한 양이나 소도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쫓아낸 다음에 찾을 수 있었고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성전이란 그 앞에 성막이었고 무엇을 예표함입니까? 주님을 예표함이죠. 주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걸. 왜?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배당 건물 짓는 걸 말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예배당이 성전이 되냐?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목사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성전. 건물은 거룩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성전이시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건물로 만들어버린 편한 것입니다. 온갖 말씀과 진리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놓으면 그 안에 임한다 그래. 문만 열면 방언이 터지고 문만 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루기 참 쉽네. 돈 2,000달러 내고 정말로 그러면 나도 2,000달러 내고 들어갈게. 정말로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면 나 2,000달러 쓸 거예요. 나 안 아까워. 그거 안 아까워. 성령 충만 받기 너무 어려워서 2,000달러 쓸 거라. 잘 지어줘. 진짜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대. 영광이 임해 있대. 솔로몬 성전 지은 다음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계속 임했나요? 잠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싫어했어요. 그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도 싫어하셨어요. 아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요.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싫어하셨나요? 텐트니까 싫어하셨나요? 솔로몬이 삐까뻔치가 지어놓은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었는데 아니 이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는 천국 가야 끝나는 거요. 2,000달러 내고 들어가면 끝나? 아니 그러면 나오면 2,000달러 내고 거기에서 내가 2,000달러 내고 이제 풀서비스를 해준다고 합시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나요? 혹은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고 합시다. 핵무기를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는 방어막이 하나님이 딱 쳐주고 천군 천사가 둘러가지고 핵폭탄 핵무기를 막아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1조짜리 건물이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들어가가지고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풀 서비스 해주니까 2,000달러에 며칠이나 있나요 도대체? 일주일마다 온다 그러니까 맥시멈 일주일인 것 같은데 혹은 2, 3일일 수도 있죠. 일주일에 12만 명이 전 세계에서 와서 훈련받아요. 많으면 50만 명도 와요. 그러면 일주일에 50만 명? 나눠야 될까? 하루 주일날 쉬고 2, 6, 12 하루에 2만 명? 아니 일주일에 50만 명이 오면 하루에는 주 5일 근무로 하면은 하루에 10만 명?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하고 세상 모든 수고 끝났는데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가야 될 텐데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찍고 나오면 직장생활 안 해도 회사에서 막 월급 주고 애들 학교 안 가도 뭐 공부가 입력이 되고 아니면 뭐 뭔가로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아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세상 지식에 대한 영어 단어든지 수학 공식에 다 입력해주는 모양이죠.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니까 좀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 해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문제는 이런 이야기 듣고 아멘하고 동조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니 있는 성전도 헤롯 성전도 헐어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면 성전에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임재가 나타나야지. 임재 나타나요? 아니면 그때 이후로 스룹바벨 때 이후로 임재가 계속 유지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있었나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1조짜리 새 예루살렘 지어놓으면 임재가 있대요. 언제까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서류 계약서 받았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방언이 터지고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고 좁네. 내 말씀 그냥 자기들 진짜 2,000달러 내 가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 강타해가 변화돼 버리면 나 2,000달러 투자할래. 내 아는 교인들 다 연락해서 2,000달러 낼래. 정말로 당신 말이 사실이면 지어 2,000달러 내고 사람들 많이 데려갈게. 그냥 현지인들도 청교한 현지인들도 데리고 갈게. 비행기 싹 들여가지고 2,000달러 내고 데리고 들어갈게. 뭐 어느 수준까지 변화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강타하고 방언 터진다고 돼? 나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 설교 많이 해도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 방언 안 하는 사람들하고 큰 격차가 없어요. 방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느 수준까지 변화되는 디모데 수준? 어느 수준? 마술사 시몬 수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침뱉어. 뭐 안 돼. 어느 수준까지 변화되는데 2,000달러 내고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근데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청년 사울과 많은 군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가는 중에 주님 나타나셨는데 왜 주님은 거기에 현현하셨는데 청년 사울하고만 만나셨을까요? 왜? 아니면 엘리제스장이 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왜 강타 안 해버렸지? 성막이면 장수도 더 작은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성막에서 잠잤는데 잠을 앉아서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강타해버린다고? 이건 신사도 애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인데 뭐 그래도 저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자기가 한국정 대표회장 할 때에 이단 해제해주면서 그러면서 공동회장인가 변수훈 목사 시켰잖아요. 변수훈 목사나 그 교회 김옥경 목사나 그러더만요. 자기 그 사랑하는 교회 건물 안에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한다고. 그거 벌써 제가 그 설교 들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자기 예배당에 그때 12월 몇 년 12월이든가 10월이든가 뭐 영광 임한다고 했잖아 당신들 설교 시간에.
주일 낮예배 때 설교도 하고 계시도 받았다고 했잖아.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정광훈 목사도 이제 이렇게 짓거려 놓고 세계 기독청 1조 모아가지고 지어놓고 짓게 될런지 이승만 영화처럼 저는 또 카드 목회자 연금 문제처럼 뭐 그렇게 저는 되기 쉽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은 지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영광 임하고 그거 없으니까 조화 시설로 때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은 어디 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미용실도 있고 머리 자르다가 막 영광임에 미용사가 가위질하다가 막 애연이 터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냥 방언이 터지고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데 돈을 받는데 그냥 임재가 나타나고 근데 왜 거기에 병원을 둔다 그러지? 약국은 왜 두지? 임재가 나타난 다음에 그럼 다 치료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야 돼?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네. 하나님 영광이 강타한다면서 어쨌든 뭐 말이니 개방빈이 몰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좋아서 자,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이라고 제가 빌딩 빌딩은 빌딩이지. 모래하고 철근하고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만들고 인테리어 해놓은 것에 무슨 임재와 영광이요. 솔로몬 성전 때는 주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있었다고. 잠깐 그것이 역대하 5장 11기상 8장에 나와 있어. 봐볼까요?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정말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싫어하세요. 주님 자신이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으로 해가 다른 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냐고 말이에요. 역대하 5장 11절부터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그러니까 딱 아시죠? 시온 그러면 시온이 뭔가 다윗성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성경에가.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시온을 좀 더 천국이나 뭐나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성 곧 시온이에요. 다윗성을 시온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성전 봉헌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족장 우두머리나 다 해서 왕부터 참여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하니까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잠깐 동안 제사 지낸 이야기는 다 빼고 5장 11절로 갑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 있다가 나오며 스스로 정결케 했다고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걸고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마다 다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타락하고 심판받을 일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왕부터
족장들, 지도자들까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엎드리고 제사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언제요? 이때만. 그리고 이제 얼마 나중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와 다르게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한 이야기도 기록되고요.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1000단계 가야 됩니다. 999단계. 지상낙원, 지상천국을 만들겠다.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다. 들어가면 변화돼 버린다는데. 머시기 목사처럼 자기 교회가 그냥 그 예배당이가 성전이고 거기에 그냥 임해버린다면서. 아직 소식이 없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게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근데 그런 썰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서요, 상당한 목사들이 퍼왔던 썰들입니다. 또 예배당 건축할 때 해왔던 썰들도 많아요. 부흥사들은요, 이 교회 예배당만 건축되면 여러분이 다 복을 받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저는요, 80년대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80년대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하네요. 정성껏 여러분이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참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 한 것 같은 결론을 가질 수 있어. 다 해버려. 너희들이 염려했던 모든 문제 다 풀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돈 노름에, 건물 노름에 빠져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건물 남겨놓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우와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선고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무슨 건물 지어놓고 가셨나요? 사도 바울이 남긴 건물은 무엇인가요? 요한 사도가 남긴 건물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남긴 건물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남겨야 되지.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무슨 애국운동을 빙자하고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1조 원짜리 건물이나 짓고 건물을 가지고 현혹시키겠다는 그 망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끌어안아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양반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 8월 2일 날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고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해. 나 좀 믿어봐, 나 좀. 교인이 개척을 했는데 300명이 안 돼서 300명도 되게 만들어달라고 강지상 뒤에서 철학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5시 돼가지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어봐.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해. 그게 정광훈이의 기도 생활이에요. 정광훈이를 본따르시길 바랍니다. 정광훈을 추종하는 수십만 여러분은 정광훈을 따라서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어봐.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0명 양떼를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500명 되기 위하여, 1000명 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응답해 줬다는 거지. 하나님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 양반의 참 추잡한 기도에 대한 그런 주장과 이야기가 있지. 이 양반의 기도가 주님 차라리 오늘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이제 주님 이제 왜? 너무 많이 속을 썩여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주님이 날 지옥에 보낼까 안 보낼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
주님의 말씀이 1시간 10분에 나와 있는데 2분의 설교 8월 2일 날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 지어. 그러니까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렇게 성령의 위로가 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니 주님이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이게 주님한테 이제 알랑방구 낀다 그 말이에요. 주님 차라리 내가 주님 나 때문에 속을 썩이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 위에 1시간 9분에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래요. 사람처럼 아부하는 사람처럼 알랑방구 끼면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런데요. 하루는 극단적인 기도를 했어. 주님 차라리 오늘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너무 많이 속이 썩여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효도하기 위해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죄짓고 사고 많이 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날 지옥에 보낼까 안 보낼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 성령님의 위로가 이렇게 왔대요.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다 더 지어. 이보다 더 지어 딴 사람은. 그러니까 괜찮아 죄에 있어서 많이 짓고 적고 짓기가 있지만 적게 짓는다고 괜찮은 거예요? 기준은 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적게 지은 죄는 괜찮다고? 거짓말 적게 하는 건 괜찮다고? 사기 적게 짓는 거 괜찮다고? 사기를 한 5억짜리 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니까 야, 딴 놈 5천억 쳐.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니까 야, 괜찮아. 니 그 도둑질 그 100만 원밖에 안 되구만. 딴 놈들 5천억도 돌라먹어. 그러나요? 괜찮아. 응? 죄 안 짓는 놈 따로 있냐? 딴 사람들 더 지어. 다 더 지어. 다.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담대하게 죄 지어도 된다고요? 이게 정광훈 씨가 전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왜 옷을 찢지 않나요? 왜 들어서 옷을 찢지 않나요? 최소한 그 자리에 들고 입나 나가지는 않았지요? 당신들 다 아멘하고 좋아했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저주를 받을 거야. 당신들 주님을 부인한 거야. 당신들 주님의 복음을 조롱한 거야. 당신들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웃고 좋아서 아멘했잖아. 이렇게 성령의 위로가 온다 이 말이야. 이게 8월 2일 날 정광훈 씨의 설교만 가지고도 자 4편을 가지고 이야기해. 4편. 강단에서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영들을 분별해야지. 수십만 명이 따르고 있고 수십만 명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기독교 우파, 대한민국 우파 지도자가 돼가지고 광화문을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빙자해서 하나님 파리하고 복음 파리하고 통일 파리하고 애국 파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담대하게 죄를 더 지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그런 기독교를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를 따르면 대한민국을 복주겠다. 돌봐주겠다. 좌익이 물러가게 해주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해주겠다. 복음 통일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것 같아요.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왜 안 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함께 악행을 하면서도 애국이라고 함께 악의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룩한 성령 임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짓 속에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진리 앞에 말씀 안에서의 애국운동,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모욕과 조롱을 받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